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사 삼손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고 한다면, 오늘 14장 말씀부터는 삼손이 출생이 되었고 또 어떻게 성장하고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삼손의 등장은 지금까지 등장했던 그런 사사들의 등장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다른 사사들의 사역은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사에게 임하고, 그 영을 받은 사사는 또 그 적들과 함께 싸우는 그런 패턴으로 그렇게 사사의 이야기가 전개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삼손의 첫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로 시작이 되냐면은 결혼식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본문의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될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삼손 당시에 이스라엘이 너무나 침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팔을 불어도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동안 다른 사사들은 보면은 사사 혼자 싸운 것이 아니라 함께 나가서 싸우는 군사들이 있었고, 그 군사들과 함께 적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당시 블레셋과 이 단지파의 이 갈등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냐면, 단지파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또 하나는 블레셋의 힘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이 단지파의 힘으로는 도저히 블레셋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삼손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그 단지파 사람들을 깨우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보다는 자신이 직접 블레셋 사람들과 부딪혀서 그들하고 한번 싸워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이 섰던 것입니다. 그런 결심 속에서 나온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결혼식이고, 이 결혼식은 어떻게 보면은 위장 결혼식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위장 결혼식을 통해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어떻게 치려고 하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이 어느 정도 장성을 합니다. 장성을 해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결혼의 문제로 먼저 부모와 갈등을 잇는 이야기가 오늘 14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시죠.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딥나는 블레셋 땅입니다. 삼손이 그 땅에 갔다가 한 여자를 알게 되었는데, 집에 돌아와서는 대뜸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신앙을 가졌던 삼손의 부모가 할례받지 않는 그런 사람과 혼인을 하는 그것을 찬성할 리가 없었던 것이죠. 삼손의 부모는 분명하게 그 결혼을 반대합니다. 우리 사사기 13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삼손의 부모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의 부모는 그 당시 지도자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내를 열어두고 자식을 50명씩 60명씩 그렇게 두면서 살아왔던 그런 시기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 시기에는 어떤 사사들은 이런 일까지 있었다 그랬죠. 국제결혼을 많이 해서 자기가 국제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름을 떨치기 위한 그런 사사들도 있었고, 그런 국제결혼이 또 많았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국제결혼을 통해서 내 이름을 좀 더 높여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배경 속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손의 부모들도 충분히 다른 첩을 두어서 아들을 구할 수 있었지만은 삼손의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혈통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자신 가문 가운데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었고, 그 믿음의 응답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그에게 자손을 예언하는, 아들을 예언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삼손의 부모, 이 마노아의 부모 가정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 전까지는 어떤 방법도 사용하지 않았던 믿음의 부모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삼손의 부모는 그렇게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또 지켜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외국인이었던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그 결혼을 찬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삼손의 고집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결혼에 동의를 하고 준리함을 위해서
딥나에 몇 차례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삼손의 고향은 소라고 이 딥나는 그 블레셋 땅에 있습니다. 소라에서 딥나까지는 한 5km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를 위해서 삼손의 부모들이 딥나에 몇 번 왔다 갔다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삼손의 고집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는 왜 이렇게 부모의 허락을 꼭 받아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3절 하반전에 여자를 데려오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결혼은 무엇이냐? 남자가 지참금을 가지고 그 처갓집에 돈을 지불해야 되죠. 돈을 지불하고 그렇게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야 되는 그런 결혼의 어떤 문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고집을 피우죠. 나를 위하여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경건한 부모도 자신의 자식의 고집을 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두 블레셋 여자와의 결혼을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랬다 이런 겁니다. 이랬다라는 것이고 4절이 중요하죠. 이 사건을 본 이 사사기의 저자의 평가가 어떠한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심이나 그 당시 유행했었던 해외 사람들과의 그 국제 결혼 때문에 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4절 초반부에 보니까 왜 지금 삼손이 그렇게 했느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배했다는 이야기죠. 그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전쟁에 의욕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삼손 혼자서 블레셋 전체를 상대하기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지금 삼손이 지금 꾀를 낸 겁니다. 어떤 꾀를 내었냐면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해서 위장 결혼을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블레셋 사람으로 귀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도 비밀에 붙였냐면은 자기의 부모에게도 비밀에 붙였다라는 이야기죠. 4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죠. 삼손이 자신의 결혼식에 부모를 끌어들인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의심을 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특별히 삼손은 그 나실인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지명을 받았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결혼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을 해도 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당하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결과만 하나님의 뜻에 맞게만 나오면은 정당하지 못한 것도 합법적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저는 누누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동기와 결과가 맞아야 된다. 우리가 목적과 결과는 항상 성경적이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삼손이 부모를 속이고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동기겠습니까? 이건 정당한 동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 보면 할례 받지 않는 여자, 이방 여자와의 결혼을 철저하게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당하지 못한 결혼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보였겠느냐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이 결혼을 이용하십니다. 사용하셔서 결국 불의 사람을 치십니다. 그러나 삼손의 끝 말미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정당하지 못한 죄의 대가로 결국 그는 처참하게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결혼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람은 삼손 외에도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 정치적으로 결혼을 이용했습니다. 몇 명을 하고 결혼합니까? 1000명의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잘못된 여인들과의 그 이방 나라 여인들과 그렇게 결혼함을 통하여서 그 이방 나라 여인들이 혼수로 갖고 온 것이 다 무엇을 갖고 왔냐면은 우상을 갖고 오지 않습니까? 우상을 갖고 와서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성전에다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결국 그 솔로몬의 잘못된 이 결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결혼 때문에 남북이 갈라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좋은 의도로, 내가 좋은 동기로, 내 생각에 맞는 그런 동기로 내가 한다 할지라도 그 동기가 하나님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설사 결과가 좋다 할지라도 절대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성경적인 방법으로 성경적인 결과를 얻는 것이지, 그냥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인가 좋은 결과를 이뤄놓고 그것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동기만 이렇게 던져 놓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이 삼손의 이런 일들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잘못된 일이었고, 오늘 본문의 4절에서 이 사사기 저자의 평가도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삼손의 잘못된 동기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잘못된 동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든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었고, 잘못된 동기를 사용한 삼손은 결국 나중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삼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삼손은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머리를 깎지 않고, 어려서부터 포도의 소산을 먹지 않고, 시체를 깎지 아니했던 그런 삼손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기의 부모로부터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결혼식 준비를 지금 삼손이 하고 있습니다. 결혼식 준비하는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자기도 이거 잘못된 줄 알고 있거든요. 믿음과 신앙을 지켜온 부모님에게조차 자신이 왜 굳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야 하는지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부모를 속여가면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가면서, 나는 이 여자가 좋으니까 이 여자를 나에게 데려오소서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부모에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일을 행했다는 이야기죠. 그 일을 행하는 그런 삼손의 마음은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이야기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시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머리를 기르고 포도의 소산을 먹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머리를 기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시체를 가까이 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포도의 소산을 먹지 않는 사람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주변 사람들이 다 알도록 자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시리는 부모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1차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일일이 부모의 이해를 구해가면서 이 일을 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삼손에게 먼저 귀한 체험을 하나 해 주십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삼손이 나시린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5절에서 말씀을 한번 보시죠. 5절부터 봅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삼손이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딥나로 가는 길에 어린 사자와 마주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자는 젊은 사자라고 나오는데, 이 젊은 사자라고 해서 우리가 새끼 사자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숫사자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갈기가 아직 완성되지 않는
어느 정도 자란 그런 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몸집이나 사납기는 어른 사자에 뒤질 바가 없는 그런 사자였죠. 이 사자와 마주쳤을 때에 삼손은 부모와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갑자기 사자를 마주쳤을 때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힘이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자에게 달려들어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였다라고 하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그런 기사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삼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체험적 신앙이었던 것이죠. 자기가 나시는으로서 부모로부터 너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은 어려서부터 들어서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체험이 있으면 더 강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자를 찍어주린 그런 사건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체험을 더욱더 강하게 주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 결혼식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든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 지파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는 느끼게 되는 그런 사건이 삼손이 사자를 찍어주리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삼손이 굉장히 힘을 얻고 또한 기뻐하는 일이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좀 막 이렇게 동조를 해주고 이러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그 일에 동조하지 않으려 할 때 그 마음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이런 일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상황의 변화나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함께 하시고 또 내가 또 기도를 하거나 또 말씀을 통해서 보다 더 큰 확신을 얻게 되면은 주변에 사람이 좀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삼손의 상황이 지금 꼭 그런 상황이라는 이야기죠. 삼손의 상황은 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좀 도와줘서 블레셋 사람을 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도 도와주는 상황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도 이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런 삼손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어서 삼손 가운데 큰 힘을 더해 주셔서 젊은 사자를 그렇게 죽일 수 있는 그런 체험적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손은 이 일을 부모에게도 말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딥나로 내려갔다라고 해서 결혼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은 후에 다시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딥나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결혼식 준비 때문에 갔겠죠. 삼손은 그때 가는 길에 생각이 나는 거죠. 딥나로 가는 길에 사자를 죽인 일이 예전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가는 길 그 길만 지나가면 옛날에 사자 죽였던 그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삼손은 전에 자기가 죽인 사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사자를 보면은 시체를 보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내가 강하게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 있어요. 내가 큰 은혜를 받았던 곳은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가기만 해도 내가 눈물이 흘리고 그곳에 가기만 해도 가슴이 찡해지는 그런 느낌 나지 않습니까? 삼손도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8절을 보십시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삼손이 다른 뜻이 있어서 사자의 시체를 찾은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냥 엄청난 승리의 현장을 다시 한번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대수롭지 여기지 않을 수 있었죠. 그러나 지금 사자를 죽인 이는 삼손에게 있어서 처음 맞이하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삼손은 그곳을 포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뭐가 있냐면 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이스라엘 땅을 조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몹시 건조하고 더워서 동물이 죽어도 바로 시체가 되지 않습니다. 시체가 되지 않고 미이라처럼 딱딱하게 되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체가 완전히 썩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딱딱해져 버리는 거죠. 건조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벌들이 가끔씩 보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시체가 나무 마른 것인 줄 알고 거기다가 벌집을 지어서 꿀을 나르는 그런 일들이 종종 그때 시대적 상황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죠.
이 사자가 시체인데 그 사자의 시체도 원래는 다 썩어져 가지고 뼈만 남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사자의 시체가 그 땅의 기후적인 여건을 통해서 건조된 상태였습니다. 건조된 상태에 지금 벌들이 날아와 가지고 그 사자의 건조된 그 몸에다가 꿀을 갖다 놓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실인 아니겠습니까? 나실인의 세 가지의 금지 목록 중에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적을 공격해서 죽일 수는 있어도 죽은 시체를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눈앞에는 너무나 아까운 꿀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꿀이 지금 사자의 건조된 곳에 안에 지금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꿀은 그 당시에 너무너무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삼손은 그 꿀을 어떻게 했냐면은 떠 먹기 시작합니다. 9절에 보니까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은 어떠했냐면은 우리 앞에서도 보았듯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단지파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추수를 해도 먹을 것을 다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기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리고 블레셋 지금 그 삼손의 고향이었던 이 소라 땅은 어느 곳이었냐면은 이스라엘 땅 중에서 그래도 굉장히 비옥한 토지가 있는, 광야가 있는 그 곡물지대가 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추수도 굉장히 잘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추수만 더 하게 되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에서 다 빼앗아 가버리니까 도무지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아주 빈곤의 상태였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시절에 가장 귀한 음식이 무엇이었냐면은 꿀이라고 하는 음식입니다. 꿀에도 뭐 힘이 좀 없고 이럴 때 꿀 한 조금 먹으면 막 힘이 생기고 막 당분이 보충되어서 조금 힘이 나는 그런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꿀이 지금 앞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꿀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삼손 혼자 있는 상황이에요. 그 혼자 있는 상황에서 삼손이 행한 일은 무엇이었냐면은 그것을 그냥 먹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부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꿀을 어디서 구했는지 말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나실인의 규정을 깨뜨린 것에 대한 책망을 들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손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꿀 이거는 무리하고 별로 이제 확 다가오지 않으니까요. 가방에 한 돈이 막 가득 차 있는 것을 아무도 보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자의 시체는 말라서 시체같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평소에 좋아하고 즐기던 것이 있습니다. 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럴 때 내가 좋아하고 즐기던 거 버리고 포기하고 돌아설 수 있겠습니까? 혼자 있다 보면 여러분, 유익하지 않은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도 있다는 이야기죠. 삼손이 지금 꿀의 유혹을 넘어간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자기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잘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안도감 때문입니다. 결혼의 문제도 어떻게 하든지 결혼의 문제도 지금 잘 되어져 가고 있고, 부모님도 함께 동행해 주고 가고 있고, 블레셋 여인도 자신을 좋아하는 것 같고, 더욱이 포도원에서 사자를 죽이는 그런 귀한 체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꿀 정도 하나 먹는다고 해서,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꿀 정도 하나 먹는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유혹에서 지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삼손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극의 출발점입니다. 삼손은 개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공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주 자신의 목적에 일관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블레셋 여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사람이 보는 곳이 없을 때에 내가 시체를 가까이 한 것, 꿀을 내가 취한 것, 그것도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죠. 또 뒤로 가다 보면은 블레셋 여인과 사랑에 빠지는 일도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꿀을 좋아하고 술을 즐겨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술은 포도주겠죠. 그 결과 실패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작은 실패가 아니라 삼손 한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지파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기감을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부하들이 전책에 나간 사이에 하루 종일 낮잠 자고 있다가
오후 늦지막히 옥상에 올라가서 옥상을 거닐고 있을 때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취한 결과는 무엇이었냐면은 그 여인을 나에게 데리고 오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혼자 있는 것 너무 위험합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호기심입니다. 세상의 욕망을 늘 억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는 모르죠. 은혜가 좀 많이 임할 때는 모르죠. 그러나 혼자 있거나 할 일 없을 때 큰 실패나 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그때 거기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했다고 한다면, 나는 나실인이다, 나는 시체를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이것을 분명히 알았다고 한다면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실인이었던 삼손은 그 자신의 정체성을 그 순간은 잊어버렸던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 뭐가 어떻겠느냐, 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약한 부분 노출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한 가지, 세 가지의 방법으로 유혹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 유혹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아무도 없는 가운데 내가 추구하고 있는 호기심은 과연 무엇이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능력으로 체험을 받아서 나의 약함이 점점 강해져 갈 수 있는 그런 성숙된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실인처럼, 이 삼손처럼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내가 뭐 이거 한다고 무슨 그것이 큰 어려움이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항상 빛으로 존재해야 되는 사람이고 나는 항상 사람들 앞에서 드러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